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 자기만의 노래를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노래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늘 노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자리에서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믿음을 발현시켰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광경을 모두에게 보여주옵소서.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사 말씀 전하는 좋은 십자가대로 감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란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의 죽음을 왜 굳이 이렇게 일부러 선명하게 밝혀두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밝혀두면서 시작하는 걸까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책 제목이 너무 인상 깊은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 책 제목이 그래요. 되게 섬뜩하죠.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 하라. 책 제목이 너무 강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소망이 깃든다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승리가 보장된다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구원이 승리 얻는다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쳐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여졌을 때라는 겁니다. 이 책에 의하면, 이 책 제목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죽고 우리가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왕성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헛된 욕망은 죽이고 우리가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욕을, 우리의 욕망을 십자가에 죽인다,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 사실, 이 비밀을 여러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여져야 우리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가 아닌 예수로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시키면 이스라엘 자손의 그 뇌리 속에서 여호수아라는 이 영웅이 죽여져야 이스라엘의 그 뇌리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뇌리 가운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지워져야, 그래야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승리로 이끄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전쟁을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이런 상황은 일견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당히 심쿵하며 절망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있는 한해 늘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늘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을 맨 앞에서 치르고 있을 때 늘 승리했습니다. 너무나도 결정적인 역할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여줬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설 때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도 멈추어라. 더 전쟁에서 더 저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더 저들을 섬멸하기 위해서 해와 달이 멈추어라 하니까 해와 달이 멈추어질 정도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수아란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호수아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가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적인 암담한 분위기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강한 용사가 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전쟁에서, 정복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나서면, 유력한 사람이 나서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나서면 우리 눈에는 든든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위인이, 그런 전쟁 영웅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 살아계신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요새 생각합니다. 1945년부터 1950년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은 걸출한 민족 영웅 독립운동가 세 사람을 한꺼번에 잃은 바 있었습니다. 몽양 여훈영, 백범 김구, 그리고 김규신, 이 세 사람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죽었다고 해서 이들의 죽음은 헛것이었습니까? 이들의 죽음 때문에 도처에서 아직까지, 지금까지 2024년에 이르기까지 아직까지 이들의 죽음 때문에, 이 세 사람의 죽음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없이 많은 몽양 여운형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백범 김구의 마음을 가진 이들이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김규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들끓고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이 죽었지만 이들의 죽음 이후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여운형, 김구, 김규식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뒤를 이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강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당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습니다.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이 헛된 것으로 치부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보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중히 보시는 자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 비전과 하나님 승리에 있어서 값진 자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몽양 여운형은 지금 우리들 곁에 없지만, 백범 김구는 지금 우리들 곁에 없지만, 김규식이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들 곁에 없지만, 이들의 죽음은 하나님께 값진 자산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라는 이 말은 여전히 하나님께도 희망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희망이 된다는 말이에요. 희망이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약속.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기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성취하신 겁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적용시키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용제를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일이 적용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들에게 아직까지도 여전히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구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부흥,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늘 본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족속의 면면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때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때로는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불만하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서 여러분 송아지, 금송아지 상을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만해서, 약속하실 만해서 약속하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저 약속하신 것, 가나안 땅.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어떤 지분도 없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걸출한 영웅 여호수아가 지금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 번복되지 않는다, 수정되지 않는다, 변덕이 없다라는 그런 말. 반드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다라는 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차지하게 하신다 라고 말해야 더 옳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들이 기억해야 할 만한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핵심 명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하나님은 늘 약속 먼저 하신다. 하나님은 늘 약속 먼저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거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용자야, 너 이런 모습 이런 거 준비되면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게. 이게 아니고 제가 태어나기 그 이전부터 저의 인생을 고안해내시고 하나님은 저한테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을 지금 눈으로 본 바도 없고 손으로 만진 바도 없지만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늘 약속 먼저 하시고 당신의 일을 행하신다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12지파 모두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너희들 여기 들어가면 여기는 누구의 땅이 되고 여기는 누구의 땅이 되고 여기는 누구의 땅이 될 것이다. 미리 다 제비 뽑아서 약속하셨다고요. 자, 오늘 본문 사사기 1장 1절이 시작되는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나안 땅 첫 관문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느 지파에게 이 땅을 약속하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게 먼저 약속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 하는 모습 보십시오. 유다 지파의 하는 모습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가장 먼저 싸워야 될 이 가나안 족속 첫 번째 관문, 이 사사기에서 처음에 관문 누구에게 먼저 약속하셨다고 했습니까? 아까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유다에게 지파에게만 약속하신 거예요. 유다 말고 시므온하고 같이 약속하신 것도 아니고 유다에게만 들어가면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지파가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우리 화평교회에서 우리 박희정 집사님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그러면 그 땅은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박희정 집사님이 먼저 올라가야죠. 그래야 저도 돕고 우리 소도들 모두가 돕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자손하고 유다 지파 하는 말 보십시오.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미 다 약속하셨고 다 이미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기로 다 약속하신 그 땅인데 누가 먼저 올라가야 된다니 이 무슨 회개한 모습입니까? 뜬금없는 질문이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구에게 약속되어진 땅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유다 지파에게 약속되어진 땅입니다. 유다 지파가 깃발 들고 하나님의 깃발 들고 맨 먼저 앞서 싸워서 나가면 나머지 11지파가 모두가 나서서 같이 돕는 그런 모두의 싸움이었다고요. 근데 누가 먼저 나가야 되냐면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약속해서 유다에게 약속되어진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있는 겁니다.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의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이 말은 개역 한글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건치 않으시고 있습니다. 말을 당신이 하신 말은 당신이 먹어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을 번복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너희들 들어갈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에 너희 들어갈 때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올라가는 유다 지파에게 약속한 땅이야. 그 땅은 유다가 먼저 나가야 돼. 이미 다 제비 뽑아서 분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근데 재차 확인하고 있어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누가 먼저? 이미 여러분 이건 제비 뽑아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재차 확인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미 여기 들어가면 누구 땅이고 저기 들어가면 누구 땅이고 이미 각 지파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알고 낱낱이 알고 있는 내용에 재차 하나님의 의중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건 신중한 거예요?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죠. 정우야, 아빠가 너 이거 약속할게. 정우가 절 믿으면 철석같이 믿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버지 우리 엄마보다 돈 잘 못 버는데 저놈이 저를 안 믿으면 어떻게 할까요? 아빠 아직 유효하죠? 한 달 지나서 아빠 잊지 않으셨죠? 1년이 지나서 아빠 잊지 않으셨죠? 자꾸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 머리를 제가 쥐어박게 넌 나를 못 믿냐? 엄마가 돈 더 번다고 넌 나를 무시하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 말입니다.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신탁의 종교입니까? 신탁은 뭐예요? 네? 신을 달래서 신을 막 달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많은 그 귀중한 걸 이렇게 해서 막 달래서 그리고 묻는 것을 말하는 신탁. 여러분 기독교에는 신탁이 있어요? 없어요? 신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어요.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이미 다 하신 내용이고 보여주신 내용이에요. 우리는 기대하면 돼요. 따라서 보시면 기대.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림.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리면 됩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신탁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보세요. 유다 지파 보세요. 오늘 신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니까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또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저 믿으시는 거 맞죠? 그러면서 또 신탁합니다. 확신하죠? 이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들 식으로 믿겠다는 그런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이거는 여러분 정말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약속하신 내용, 계시하신 내용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겨 넣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진리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크기대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재차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미련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와 허물에 빠져놓고 하나님 이제 저 미우신 거죠. 네?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이 연기되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 저를 잊으신 거죠. 바보 같은 믿음이죠. 당당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사람 말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 이거 봐. 너 이런 실수할 줄 알았다.
너 이런 허물 하나님 앞에 보일 줄 알았다. 너 이런 죄 저지를 줄 알았다. 야, 하나님이 너는 안중에도 없으실 거야. 너 잊으실 거야. 너 이런 거 뭐라든지 아세요? 여러분 따라서 볼까요? 참소. 그때는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실수하죠. 여전히 허물이 있죠. 우리 죄악 가운데 빠질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실수와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은 전혀 오늘도 번복되지 않고 수정되지 않고 변덕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해보실까요?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시몬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지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재차 확인하려는 신탁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의 불신앙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저기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지파에게 약속하셨다고요? 유다 지파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올라가서 싸우면 그 땅을 너에게 붙여놓으라 하는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번복도 없고 수정도 없고 변덕 안 부리신다고.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면 됩니다. 유다가. 그럼 나머지 지파들이 다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시몬 지파와 거래를 하고 있어요. 내 힘이 미약한 것 같아. 우리 좀 숫자가 부족한 것 같아. 하나님이 조금 좀 의심스러워. 난 두려워. 그러니까 누구랑 거래하는 겁니까? 사람과 거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직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는 건 이건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불신앙.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사람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이 굉장히 싫어하시죠. 짬뽕질. 시몬에게 묻는 거예요. 같이 싸우자 우리. 그러면 너네 시몬 지파 그 땅에 당도했을 때 네가 그 땅 제비 뽑아서 얻은 그 땅 우리가 당도하면 그때 나도 도와줄게. 너 이렇게 하면 나도 너 도와줄게. 근데 이런 거래를 하기 전에 유다 지파에게는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유다가 혼자 올라가기가 두렵고 껄끄러웠기 때문에 시몬 지파와 거래했습니다. 함께 가면 시몬과 함께 가면 연합해서 가면 뭉쳐서 가면 떼거리로 가면 이길 줄로만 알았죠. 유다 지파는. 여러분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 약속하신 그 내용은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분배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노라. 부르는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이름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대목이죠. 역으로 말하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사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네?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하고 거래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거래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과거,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하신 그 일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따라서 봅시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걸 현재화시키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과거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이 지금 마치 이루어진 것이라기도 한 것이냐,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누리면서 현재화시키는 게 믿음이라고 해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산들을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하니. 이 갈렙의 모습이 가장 위대해 보이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이 갈렙이 몇 살일 때인지 아세요? 갈렙이 85세였어요. 그 늙은이에게 무슨 그런 힘이, 강력한 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늙었어도, 나는 퇴색되었어도, 나는 퇴화되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취하리라. 여러분, 과거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현재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건 믿음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수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번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변덕 부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약속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셨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이고, 그 세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가장 선명한 표가 세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표가 세례입니다. 세례.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영웅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 있습니다. 와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노라 하시니라. 제가 우리 두 아들하고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예를 들면, 두 아들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어요. 주겠다고 약속한 일이 있어요.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자꾸 재차 저한테 묻는 거. 아빠 정말 주시는 거 맞죠? 엄마한테 용돈 그렇게 날려가지고 그 약속 안 이루어주시는 거 아니죠? 정말 안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두 놈이 같이 연합해서, 정말 너랑 나랑 연합해서 우리 아빠 앞에서 시위하자. 너랑 나랑 힘을 합쳐서 아빠한테 요구하면 아빠도 어쩌실 수 없을 거야. 그래도 안 되면 우리 엄마랑 연합하자.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0번 거짓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여러분, 늘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전히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을 우리의 분복으로
남겨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품에 안기기 그 전까지 우리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을 의지하시면서 오늘도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하신 약속은 번복도 없고 수정도 없고 변덕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며 재차 확인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신 약속이 의심스러워 사랑과 연합해서 인생 살아가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없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든든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친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